너희는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싹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리라. 너희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술 취한 방탕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져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되리. 주님 곧 오시리. 주님 곧 오시리. 내 사랑하는 예수님 다시 오시리. 두려워 말아요. 두려워 말아요. 주의 말과 영이 있는 자들아 두려워 말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너희는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싹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리라. 주님 곧 오시리. 주님 곧 오시리. 내 사랑하는 예수님 다시 오시리. 두려워 말아요. 두려워 말아요. 주의 말과 영이 있는 자들아 두려워 말아요. 바루카 바베셴 아도나이 바루카 바베셴 아도나이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서 오소서. 바루카 바베셴 아도나이 바루카 바베셴 아도나이 주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능력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 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은혜 말씀 지금 여기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오 그의 나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7월 30일 6.19 온전함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 목요일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 부분에 인상적인 글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삶을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배제한 삶을 살게 될 경우에 도덕적 기준이 상대적이 되고 자신의 욕구와 욕심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타인이나 공동체의 중요성을 무시하게 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삶을 사려는 사람은 유한한 세상에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삽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심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 누리며 앞으로 함께 전진합시다.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생명의 삶 본문인 열왕기하 17장 말씀을 되돌아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저곳으로 끌려다니며 온 지역에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셨지만 불순종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정신 차리지 못한 왕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버리고 이방 사람들이 행하던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의 문화와 마음속 깊숙이 두었습니다.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결국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아수르의 조공을 바쳐 아수르의 이전의 왕이었던 디글랏 빌레셀로부터 북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디글랏 빌레셀 후계자인 살만에셀이 아수르의 왕으로 즉위하자 처음에는 아수르를 배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살만에셀이 호세아를 치러 올 때 호세아는 굴복했지만 그 다음 애굽 왕과 음모를 꾸미다 6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아수르에게 배반해 살만에셀은 본격적으로 사마리아를 점령해 북이스라엘을 패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 하볼, 메데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이 거주했던 사마리아에 들어온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은 바벨론과 구다, 아와, 하맛, 스발와임 사람들을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어서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후에 그 땅에는 타 민족의 피난민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도 당시 아수르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차지한 땅의 민족들을 다른 지역과 섞는 것은 아수르의 일반적인 정책 중의 하나였습니다. 25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던 사마리아에 머물게 된 타 민족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거주했다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그 땅에 정착시키려는 시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섬긴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 거주하던 몇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26절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한 민족들이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해서 그 땅의 신이 사자들을 보내 죽였으니 그 이유는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이방인의 관점으로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저 그 땅의 신으로 누구나 숭배해야 할 신으로밖에 인지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유일신이시자 불경건한 이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27절, 28절 아수르 왕의 대처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마리아 사람 중 제사장 한 사람을 잡아 데려와 그 땅의 신의 법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마리아 제사장은 베델에 살며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타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가르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자 통치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윗 왕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지켜야 할 법을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 땅도 거룩하도록 구별하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사마리아 땅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자신들이 숭배했던 신과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거룩의 경계가 무너지게 된 것이지요. 비록 그 땅 거주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진짜 주인이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죽이셨습니다. 여전히 그 땅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다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뜻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곧 거룩함을 상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세상적 기준과 이성들이 가득하고 사람의 이득과 권력에 의해 무분별하고 경계가 없어 혼잡스럽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겠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먼저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브앤테이크와 같은 세상 논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믿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때까지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리고 가장 완전했던 창조물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마리아 땅은 거주자가 바뀌었다고 소유주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된 땅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자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의 피조물로서, 그의 자녀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본문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델에 사마리아 제사장을 데려오고 그의 가르침대로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각 민족들은 여전히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 여러 산당에서 섬겼습니다. 바벨론은 바벨론의 여신인 숫꽃브돛, 굿 사람은 전쟁과 사냥의 신인 네르가를, 하맛 사람은 염소를 상징하는 아시마를, 아와 사람은 개를 상징하는 니파스와 나귀를 상징하는 다르닥을, 스발와임은 아수르의 해와 달 신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그들의 자녀를 불에 희생시켰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에서 사람을 세워서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해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종교통합 만만세였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세운 제사장과 선택적 우상숭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많은 신 중에 하나로밖에 되시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 이스라엘 왕들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방법대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 제사장을 잡아 베델에 와서 교육시켰지만 그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제사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일하셨다는 언급이나 그들의 변화가 성경에 언급되었겠지만 이전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악한 길을 동일하게 걸어갔습니다. 이제 사마리아는 종교 혼잡으로 정신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전합시다. 18세기 프랑스는 빈부격차와 신분제로 인한 불만이 촉매되어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혁명가들은 자유와 평등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혁명을 일으킨 자들은 왕과 귀족, 종교 지도자들을 처형하고 그들의 지도자를 세웠지만 열왕기서와 같이 반역은 또 다른 반역을 낳았습니다. 그 결과 자유와 평등보다 오히려 더 반대로 변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무질서와 혼돈의 결과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무질서와 혼돈은 윤리적, 도덕적,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켰습니다. 가정과 사회, 국가 간의 질서,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혁명의 이름으로 이성과 새로운 권력의 등장은 영원하거나 견고하거나 정의롭지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것에는 완전한 선과 안전은 없었습니다.
비록 강압적이고 배타적인 제도에 저항해서 일어난 선한 동기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 나라는 무질서와 공허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나눴듯이 하나님을 배제한 이들의 인생의 결말은 참담합니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왕이 아닌 자신들이 왕이 되어 있는 상태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 무질서와 혼돈 그 자체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신을 섬기지만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엎드려져 결국엔 망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이방신들 정도로 취급하는 무지함에서 나온 미개하고 교만한 태도를 갖는 이들에게는 자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비록 신실하지 않는 제사장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배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기본적인 내용과 관계적인 언약의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심판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율법 행위를 강요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하고 날마다 깊은 관계를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느 하나 의지할 것이 없어 불안함과 공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과 음성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에 우리 안에는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의 감격으로 묵상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구합시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진리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구원자 예수님을 모든 삶과 노래로 선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깊이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나의 삶과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의 순조로운 진행과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훈련한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유스 사역자 청빙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역자를 속히 허락해달라고, 한어부와 영어부 각 부서 팀 목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를, 그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 선교 사역과 선교지 위에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 테네시로 떠난 선교팀과 멤피스 한인 침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과 복음의 열매를 맺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름에 계획된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역과 열방을 섬기게 해달라고, 국내외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여름 선교 사역과 선교지 위에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